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세상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는 모두 압니다. 아주 약하고 약한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당연히 이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물맷돌 하나로 이마에 박히게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된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 자,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문제는 크고 적은 강하고 많은 억눌림을 억압 속에 비웃음과 조소 속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의 싸움이, 다윗이 골리앗 싸움이 어떤 승리를 했는가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 가득한 귀한 복된 제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새 번역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필리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리까지 좋아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의 가전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게 만들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결국은 지옥을 이끌어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분연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모든 온천을 꿰는 자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가두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런데 마귀 사단이 저희만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함께 망하려고 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면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을 훔쳐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꾸짖어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자만이 기쁨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며 언약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내가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만드시며 세상과 구별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자는 마귀와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 3척이나 되는 3미터나 되는 그 고구 앞에 어떻게 다윗이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서와 7개의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그마 교회에게는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새겨주리라 말씀하셨고, 두아리가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사대교회는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 기둥이 되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셨고, 그리고 라오디 교회에게는 하나님 보좌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소아시아 7개 반드시 이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의 말씀들이 진짜는 그의 사자들과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시편 13편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와 같이 4절에서 13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그 전에 3절까지 그가 4가지로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원수마귀 귀신이 내 앞에서 올무를 놓고 쓰러지려는 온갖 괴력을 부리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다윗이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 저 원수의 비방을 들어야 합니까? 내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이와주 숨기시겠나이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 요동될 때에 나를 대적하여 기뻐할까?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던지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기뻐하며 춤을 출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13장 4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의 교회에 구차히 행하자. 이와 같이 심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맞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구차히 행하지 아니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10장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요한은 밤모습에서 유배되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터키 파무칼레의 지역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의심하는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축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7배나 되는 풀무불보다, 돌에 맞는 것보다, 교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주청에 찔리는 것보다, 이와 같이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 피 위에 오늘 교회가 피로 값주고 세워졌어요. 우리의 문제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병마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멋쟁이, 빚쟁이, 아주 무식한 무학자, 그리고 학박사 모두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 쉬.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야 갑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서 죄를 이기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소아시아학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 앞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어 모세가 아론과 훌리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을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러한 누가 귀신의 문제예요. 나인송 과부에 따라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의 문제 아닙니까? 백부장의 중풍병자, 한이었던 중풍병자,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각색병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악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가서 누릴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요. 오늘 그래서 4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치어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권리는 장차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녀이면 후사,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에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후사인 동시에
고난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하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애굽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권세 누리고, 그런데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세상 구경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 형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주님과의 관계, 자기 영혼의 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총칼 앞에 무참히 내던졌던 것입니다. 목숨보다도 값진 신앙을 가졌기에 현재 고난에 장차 나타날 영광 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도 하늘 소망을 분명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 왜?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 있다가 없어진 나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잠깐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 욥기 19장 26절에서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분명한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라질 유한한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목숨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기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재물, 부귀영화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어도 마음을 상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을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조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최고의 전도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했고, 이와 같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 천국에서 자기가 전도한 자의 구원받아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한 자, 이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걸 마치 이제 이르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신 것처럼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얻으리라 그랬어요.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자도 상 받는 자는 한 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을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약속, 이런 면류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너와 싸워서 이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싸움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마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마귀를 파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증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무릎 꿇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0절은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 방울 만에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셔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로 진리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39절에서 다윗이 칼을 군복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실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할 때에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주었으나 너무 비도나서 움직이도 못해 다 벗어 던지고 시냇가에서 반들반들한 물맷돌 5개를 풀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이야 3층이나 3m 되는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야, 이마가 큰 이와 같이 거구가 물맷돌에 어디든지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실 충성해서 능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하죠. 34절 36절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수십만 번 수천만 번 던져서 그 사자 곰 단번에 맞춰서 그 입에 있는 양을 살려내는 다윗이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를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7째 아들 다 있었는데 그러한 중에도 이 욥은 양치는데 아주 성실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뿐이냐? 아니다. 다윗이 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개발해.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한 성령님께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 병 고치는, 이게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능통하게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백만 번 물맷돌을 던지는데 아주 능통했습니다.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자기 개발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느 가정 어느 교회에서든지 칭송을 받고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에 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0절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아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보내 이럴 줄은 물을 때 다윗은 목동서에 양을 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준다 하나님을 섬기라. 안타깝잖아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바뀌어버려 슬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지금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마귀를 멸하는 권능이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요 마귀 다스리는 이 세상 이기는 권능이 예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오늘 본문 전에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정사와 권수와 어둠의 공중에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일하고 입장에서 사신하면서 사울 왕도 다른 사람이 이 어깨보다 더 높은 사울 왕도 거인이었는데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들이 사신나무 들고 두려워 떨고 골리앗 앞에서 참 다윗이 그것의 신부를 갖다 의분이 일어난 거야. 아니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시가 과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이죠. 2m 90이죠. 철로 만든 창칼이 6.6kg나 되는.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도 소름 끼치죠. 무서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조금 더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백성, 할례 받지 못한.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자, 우리는 멸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마녀보다 크심의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내 것이라, 내 형제가 내 친구라 붙잡아 주신 그 손에 어떻게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창조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심판의 손, 피 흘린 못 박히신 능력의 손, 기적의 손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름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손, 만유보다 크신 손, 창조의 손, 우리를 구하는 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절대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도중에 탈락되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승패가 하나님의 있음을 선언하며 입증하겠다면서 주머니에 돌을 꺼내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방에 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하여 모욕받는 것을 대해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전체주의로,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세워 이대 올리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목표로 공산주의 시작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번에 베트남에 갔다 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썰렁한 그 도시를 보면서 가이드가 말을 합니다. 공산화되기 된 이유,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 하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참 제가 느낀 것도 삭막합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대충 정리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지만, 교회는 있어. 제가 눈이 빠지라고 교회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찍으려고 그러다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교회는 있더라. 성당도 있고 불교 사원도 있고. 죽은 도시였습니다. 일당 체제로 당이 명령하는 무조건 따르는 체제. 이게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공산화되면서부터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무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고무풍선과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팔아봅시다. 나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라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불신 시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다 먹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한 할례 받지 못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모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싸움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 모두 다 무너집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의 능력을 동원되지만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생과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께서 승리케 물맷돌 하나로 두려 떠는 그들 앞에서 다윗이 이마에 박히게 하죠. 쓰러진 그의 칼은 없어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로 그 목을 베서 사울왕에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개발하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 벗어던지고 수천 수백만 번 던져서 사자와 곰을 정확하게 맞히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개발할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수와 어둠의 종 공중간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부부 싸움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서